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전도서 10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전도서 10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자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은 허는 자는 뱀에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철 연장이 무디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아멘. 선교지에서는 파리랑 함께 같이 살게 됩니다. 파리가 어떨 땐 되게 많아서 너무 많아서 상처가 나거나 그렇기 때문에 파리떼가 달려들게 됩니다. 또 음식을 먹을 때나 달달한 향이 나는 과일을 먹게 되면 먼저 보이는 게 파리입니다. 제가 선교지에서 파리들에 너무나도 시달려서 저희 집에 파리가 들어오면 굉장히 신경이 곤두서고 무조건 잡아야 합니다. 아직도 집에서 파리와 약간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파리가 등장하는데요. 전도서 10장 1절 첫 번째 절을 보시면 죽은 파리들이 등장합니다. 값비싼 기름 향유, 향기름이라고 적혀져 있죠. 근데 등장하는 자리에 이 죽은 파리들이 같이 나옵니다. 뭔가 굉장히 맞지 않는 조합입니다. 하지만 오늘 전도서의 지혜자는 이러한 비유를 예를 들면서 죽은 파리 같은 자그마한 어리석음이 지혜와 존귀를 스포일시키는, 썩게 하는 것을 오늘 전도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장 1절부터 3절까지 이 우매한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그것을 오늘 전도서 말씀에서 지혜자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통 가운데 오른쪽은 하나님의 의, 축복의 자리, 높은 존귀의 자리, 하나님의 권능의 자리, 이 구원의 자리를 상징하였고 왼쪽은 낮은 자리, 죄악, 어리석음의 자리, 우매자의 자리를 상징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말씀에도 이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주님께서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에 항상 의로운 오른손으로 권능하신 오른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심도 이 지혜의 말씀과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 3절에 우매자가 얼마나 지혜가 부족한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매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삶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 내뱉는 한마디 한마디가 어리석음을 이야기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으신지요? 아무리 어리석고 미련해도 이 말을 안 하면 한 반은 간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잠언 17장 28절은 아무리 어리석고 미련한 자라도 말을 하지 않으면 어느 정도 체면은 지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니라. 어리석은 자들은 그들의 언행에서 어리석음과 지혜가 부족함을 다 이 만천하에 공개하고 다니는 이런 벌거숭이 왕과 같은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지혜자는 그런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도 오늘 말씀처럼 이런 foolish하고 어리석은 그런 우매자가 아니고 지혜롭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항상 주야로 묵상하시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승리하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4절에서 7절을 보시면 이 오늘 지혜자가 말하는 1절 3절에 그런 어리석은 우매한 자들이 이 권세를 잡게 되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이 우매하고 어리석은 리더들이 권세와 이 파워를 잡게 되면 어떤 재난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 이런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또 속담이 있습니다. 속담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책 한 권만 읽은 사람이 가장 무섭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사실은 어리석은데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안 것처럼 이렇게 그런 사람이 요즘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또 요즘에는 이런 심리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더닝크루거 에펙트라는데 조금 아는 사람들은 이 심리에서는 이 조금 아는 사람들은 자기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그런 심리가 있고 이 적당히 유능이 되게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은 자기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대부분이라는 심리학 연구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많이 알고 있으나 지혜로우나 좀 이렇게 자기 자신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이런 사람들이 요즘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지혜자가 우매하고 어리석은 자가 높은 자리에 임명이 되거나 이 왕 같은 주권자가 된다면 지혜로운 자가 더욱더 자리를 지켜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자는 당시 이스라엘 왕실에서 왕의 히스토리에서 만일 어리석은 왕이 주권자가 되고 존세를 잡았을 때도 그때를 생각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4절에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라고 명령을 할 뿐 아니라 6절 7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이 우매한 자가 우매한 광료들에게 높은 지위를 부여받게 됩니다. 어리석은 자가 권세를 잡으면 당연히 어리석은 자들을 높은 지위를 주겠죠. 그래서 이런 높은 지위를 부여받고 오히려 지혜롭거나 현명한 부자들이 또 의인들이 낮아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또 종들이 말 위를 타고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이 걸어다니는 이런 이해가 되지 않는 이 재앙 같은 일들이 일어남을 지혜자는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이 과연 2022년 왕들이 많이 없고 주권자들이 없는 것 같은 또한 2022년 마지막 며칠을 남겨둔 오늘 새벽기도 오신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어리석은 왕, 주권자, 지도자 이런 여러 복잡한 말씀 가운데 오늘 말씀은 이런 정치적인 이런 것보다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의 본 모습을 회복하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너 자리를 떠나지 말라라고 말한 4절의 말씀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군병으로서 포스트를 어벤던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자리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소금 맛을 잃고 짠맛을 잃고 빛을 잃고 그렇게 된다면 세상은 더 부패하여지고 어두워진다는 것을 오늘 전도 10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세상이 너무나도 어둡습니다. 너무나도 부패해져 가고 있고 악한 것이 옳고 옳은 것이 악하여지는 오는 말씀 같은 그런 재난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짠맛을 잊어버리면 안 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 자리를 떠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처럼 세상의 소금처럼 짠맛을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세상의 빛처럼 어리석은 우매자처럼 살아가지 않으시고 삶의 현장에서 지혜롭게 믿음 생활을 하시고 지혜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8절부터 11절은 한 가지 진리를 외치고 있습니다. 지혜자는 사람이 어떤 일들을 하려고 할 때 효율적으로 일을 하려면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8절부터 10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철 연장이 무뎌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이 사람이 효율적으로 일을 하려면 지혜를 얻어야 하고 관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지혜로선 효율적으로 어느 정도 일을 할 수 있지만 모든 상황을 미리 알고 예측하고 방비할 수 없음은 오늘 말씀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궁극적인 메시지는 지혜자가 말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 이 어두워지고 악한 세상에서 지킬 것을 지키고 승리할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때로는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가 이 악인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더 힘이 들 때가 많습니다. 적당히 타협하면서 적당히 믿음 생활하며 세상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더 쉽고 세상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더 편할 때가 너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정말 오늘 요즘 세상을 보면 정말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더 떵떵거리면서 더 잘 살고 있습니다. 더 성공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의의 때는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을 높이실 때가 오시고 악인들을 낮추실 때가 오신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의인을 높이시고 악인들을 낮추시는 그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희가 손해는 보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신자는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타협할 수 없습니다. 이 정도를 걸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하고 이 어리석고 악한 이스라엘 왕들을 우매자의 왕들을 너무나도 싫어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매자에 대한 그리고 지혜자의 얘기를 많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다윗 왕, 그 다윗 왕은 내 마음에 합한 왕이라고 항상 그 다윗을 칭찬하셨습니다. 다윗이 죄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fault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신자의 삶의 표본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처럼 전도서 10장 말씀처럼 세상과 다르게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살아내려고 노력하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소금과 빛으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불러주셔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하기 원합니다. 오늘 전도서 말씀 통하여 10장 말씀을 통하여서 저에게 지혜를 내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지혜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그리고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2022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돌아보면 너무나도 하나님의 은혜밖에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 동일한 은혜가 2023년에도 함께하도록 주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2023년을 잘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며칠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지체들, 오지 못한 편찮으신 분들 모두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저희를 구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